네, 이제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장의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작가가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장은 개론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 성장의 단계를 매주 하나씩 그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더 본인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드란노 서원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2000년 기독교 영성을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구입해 놓으시면 평생 곁에 두고 읽어도 손색이 없는 좋은 책입니다. 네, 이 시간에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체중은 정상, 혈압도 정상, 수치들이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잠은 대충 자죠. 바쁘니까요.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멈칫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건 늘 있죠. 수치는 정상이고,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거, 이거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수치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속 사람이 병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로 자신을 우리는 평가하죠. 내가 지금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또 교회 봉사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도 받았고, 또 경건한 말도 쓰고, 신앙 경력도 있고, 이런 것은 다 멀쩡해 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에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역할로서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순간에 이 가면이 나 자신이 되는 순간 내 안에 그림자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속에 숨어서 결국은 나의 내면을 고립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소나나 그림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내면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역할을 가지고 경건한 말로 우리는 나 자신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첫걸음이 뭘까? 그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내가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로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영성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첫 단계,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이런 주제인데요. 인식이라는 말보다 감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시편 139편에 녹여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을 통해서 푸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를 썼는데 이 고백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무뎌집니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면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관계가 자꾸 뒤틀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 입은 감정,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 때문에, 경건한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상실의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로 나를 평가하면서 점점 나의 속사람은 낯설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아신다는 사실을 두려움보다 안전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인식의 첫걸음은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생명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쫓아다니면서 나를 추적하시면서 나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시가 아니라 나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중장천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대충 훑어서 짐작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이 말은 나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내가 나를 포장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부담스러워하거나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도록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찾으실까요? 나를 망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려서, 나를 붙들어서 회복시키려고 나를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아실까요? 우리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에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앉고 서는 것, 길에 다니는 것, 눕는 것, 이걸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하여 어떤 거대한 어떤 내 삶의 이야기나 내가 경험한 큰 사건만 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샅샅이 작은 움직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길을 다니는 것, 자리에 눕는 것, 생각과 감정도 아시고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과 복합적인 감정과 미묘한 감정과 그 이유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이 나오기 전에 내 마음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의 뿌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그런 반응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까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겹겹이 쌓여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부패해서 결국은 내 안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에 의미를 묻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면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무기력함이 올라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기에 이토록 무력해졌을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이토록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입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어내는 일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를 주님이 아신다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러싼다라고 하는 말은 도망칠 길이 없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서 포위해서 도망 못 가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문장이 반전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게 손을 얹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제스처요, 보호의 상징이요, 붙잡아 주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얹으신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삶의 정황과 내 안의 모든 상한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정돈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무너뜨리시는,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을 얹으시고 은혜로 둘러싸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지 말라, 가면 쓰지 말라, 빈손 든 그대로 여기 있어도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앞에 그냥 서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5절의 분위기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숨지 말라고, 가면 쓰지 말라고, 빈손 든 그대로 여기 있어도 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앞에 그냥 서 있으라고,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주고 내가 너를 둘러싸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깨달으면서 탄성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전체로서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1%라도 알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으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얄팍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나를 꾸며내려는 긴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죠.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 함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화가 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멋있는 미사역으로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거꾸로워지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로부터 우리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죠. 상처를 마주하기 싫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기 싫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어서 믿음이라는 말로 그냥 그 두려움을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내면에서 올라오면 그냥 감사해야지로 그냥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 회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 앞에서 존재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바쁜 생활은 종종 성실함이 아니라 회피의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불안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일종으로 자기 자신을 숨어버리고 역할에 숨어버리고 종교적인 말로 숨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내면의 무의식의 소리를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피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면에 상처 입은 감정들은 결국은 나의 내면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늘과 지옥과 바다입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의 땅끝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도 저 위쪽으로는 끝이죠. 지옥도 바닥으로는 끝입니다. 바다도 저 좌우로는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계의 끝자락, 위로 아래로 저 끝으로 하나님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숨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인생이 결코 혼자 견디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망친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도망간 자리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가장 도망치고 싶은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허탈함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고
막막함일 수도 있고, 안도감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고, 씁쓸함일 수도 있고, 초조함일 수도 있고, 공허함일 수도 있고, 답답함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짜증이나 직장에서의 예민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내면에 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감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을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두려운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숨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서 오히려 안전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꼬여버립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고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겹겹이 쌓아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게 되면 결국은 중년 이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리의 얽혀있는 내면의 실타래 같은 상처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 앞을 떠나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붙들린다는 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도망치던 그 자리에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마음이 다 풀어지고 숨이 다시 트일 때 바로 내 인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밤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정직하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둠이 나를 가리고 밤이 나를 둘러달라 해도. 여러분 어둠은 단순히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막막함입니다. 낙담입니다. 상실감입니다. 무력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밤이 찾아오죠. 그래서 옛 성현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밤, 기도해도 내면이 메말라 보이는 밤, 감정이 무감각해지는 밤.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밤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단순하게 만드는 은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어두움만큼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만큼은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에 정직하지 않고 점점 더 자기 속에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둠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어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어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어둠이 찾아오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영성의 뿌리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어둠의 밤까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의 감정을, 내 의식의 밑바탕에 있는 그 상한 감정을 한 줄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담은 한 문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에 솔직하게 나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한 단어를 고백하는 것, 정직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도자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흠집이 없는 도자기를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그릇을 만드십니까? 장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릇 하나를 들고 와 빛 앞에 그 도자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릇 안쪽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금이 드러납니다. 제자는 깜짝 놀랍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겉을 보고 안심하지만 나는 빛 앞에서 그 안쪽을 볼 수 있다. 그 금을 숨긴다면 그릇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기에 그 금을 드러낸다면 그릇은 다시 구워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진 그릇 같고 금이 간 그릇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 앞에 세우십니다. 망신 주려고 빛이 드러내는 주시는 빛이 아닙니다. 숨겨둔 금을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깨어지기 전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다시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굳기 위한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는 자꾸 겉을 자꾸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고 무너지지 않은 척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이 단정하고 겉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사실은 더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가 풍성할수록 내면의 언어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내려다보며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가까이에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도망간 자리에서도 나를 붙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두움 속에 숨고 싶어도 그 어두움은 하나님을 가리우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거룩함의 반대가 아니라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정직은 무너짐의 고백이 아니라 회복을 여는 문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로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면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기도로 변하게 되고 그 기도가 오늘의 회복이 되고 정직함이 우리의 공동체의 영성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가면을 벗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서로 숨지 않아도 되는 문화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면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손 아래 여러분 조용히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정직함이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숨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토해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품에 안기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